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도 저는 예수님 자신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오신 것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바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읽고 뭐 이게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느낄 때마다 그분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나를 잘 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진탕 고생만 시키고 결과도 안 좋게 하는 분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저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의외로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인 거죠. 제가 사진 보는 걸 빼먹었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독 심각하게 공격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사두개인들보다 누구를 더 많이 만나셨냐면 바리새인들을 많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리새인 얘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을 좀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요. 사두개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시대에 주류를 형성했던 두 그룹이고 하나는 완전 주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비주류지만 주류에 속하는 주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두개인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섭렵하고 있었고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끼워주지 않고 권력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권력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변방이나 어떻게 좀 변두리에 모여 산다고 보면 뭐 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사두개인들은 반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 하는 분들인 거죠.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실천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개혁적인 신앙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등 위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종교, 정치, 경제 거기에 실세들이에요, 전부 다. 실제 돈이 있고 파워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그런 지원을 못 받죠. 그래서 권력과는 거리가 먼 비주류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중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의 어떤 지배자였지 뭐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안에서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지극히 경제적인 관념이 강한 분들이고요. 바리새인은 신앙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개혁적인 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주류를 형성했던 두 주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노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구를 비판한다면 누가 더 많이 비판을 받을까요? 당연히 사두개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도 비판하셨지만 누구도 비판하냐면 바리새인들도 비판해요. 마태복음 23장이 그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볼 수 없어서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얻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무려 7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때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실제 그 원어에 가면 그냥 감탄사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의 감탄사라고 보시면 이렇게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쁜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상태의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뭐라 그러니까 혀를 차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이 여기서의 화 있을 진저입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라면 지긋지긋하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더 길게 한 구절, 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벌러지 보는 것처럼 막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요,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뭐 내용이 없지 않는 한. 왜 그들이 구제불능일까요?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자라고 13절에 얘기하죠, 이게. 또 열심히 전도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답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내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금이라는 표현으로 이들의 행동들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헌신이 만약에 헌금으로 여러분 표현된다면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흐름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23절에는 물질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의 삶은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만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25절에는 것이 번지르르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요, 스스로 의인인 체 하지만 종교적인 살인자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한 그룹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막 진짜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용어들을 막 그러다가 막 욕을 던진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개혁적인 신앙인들인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니, 왜 이토록 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그들에게 공격을 하셨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구제불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제불능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공격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뭘까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이 싸움에서 이기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열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 개혁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자기는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우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입장에서 제가 교회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종종 제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나도 좀 잘 돼야 되는데, 나도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죽여나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혐오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혁적이면서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둘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둘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 아둘람은 유대 땅 변방에 있는 어떤 굴 또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뜻이 피난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것에 들어가 있자 소문이 퍼집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실패한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성경은 그 숫자가 처음에는 400명이고 나중에는 600명까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유대의 변방에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의 굴 속에 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개의 굴 속에 살았겠죠. 남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자기 민족에 대한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아둘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보통 적의 공격을 받으면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켜주거나 사수해주거나 또는 다시 회복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알게 됐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척인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 이 마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둘람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400명, 500명,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일라를 도와주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안전이 먼저일까? 아니면 긍휼이 먼저일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숨어 있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 민족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안전과 긍휼, 안전과 공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만약 돕는 일을 잘하고 나면 뭐 좋죠. 근데 사울에게 쫓길 거예요. 너무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명도 아니고 400~500명, 600명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수많은 곳에 자신의 정보원을 꽂아놓은 사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노출되고 그래서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고민 중에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도의 형태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가 뭐 경건하게 기도할 자리를 만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고민 속에 빠져서 서서 서성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물었는지, 아니면 도와야 돼 확신하면서 물었는지, 아니면 돕는 게 위험해 하면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본인의 무슨 선택을 할 때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긍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어떤 문제로 접근했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 그러면 안전이든 긍휼이든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안전이 뭐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긍휼이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보다 긍휼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때 듣는다는 말도 조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소리가 짠 나타나갖고 아니면 형상이 짠 나타나갖고 너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역사할 수 있냐면 마음의 감동으로, 그쪽으로 더 많은 관심이 가도록 인도하심으로, 또는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한 가르침과 그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가 아둘람 식구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런 뜻 같다고. 그랬더니 아둘람 식구 모두가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도대체 그런 소리를 하냐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 있으죠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렇죠. 아둘람에 숨어 있는 것도 버거워요.
400명, 600명의 식량을 조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고 하신다. 그러면 5km 이상 군대를 일으켜서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당연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때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요. 분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는 왜 내 뜻을 안 따라?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반대가 일어나자 다시 묻습니다. 이때 물었다는 의미는 함께 물었다는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조심할 점은 하나님이 400명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그일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모두에게 동의되도록 있었다는 거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어떤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누구도 비슷한 것을 물었을 때 같은 답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연결되면서 힘을 받죠. 그게 한두 명이면 별 힘이 없다가도 막 20명, 30명이면 그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자 기도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조합들, 그 역사함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거예요. 그 뜻에 의한 생각들을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시작될 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될 때 힘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는데 다시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다윗 아둘람 식구들 모두에게, 모두라는 의미가 100%라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다수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릴라를 도와요. 별 볼 일 없는 군대도 아닌데 실력도 없고 모두 조직도 없는데 대단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동족을 구하자 하고 우 나가가지고 그들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사울한테 안 걸리게 해주셔야죠.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사울한테 걸려요. 나가자마자 걸려요. 그래서 중앙에서 군대가 움직여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 14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가장 많이 곡해하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죠. 이 말이 요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골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셨다는 이런 의미로 읽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느 요새에 숨었어요. 다행스럽게 거기서 한 몇 주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을. 그래서 걸려요. 또 도망가요. 어느 계곡에 숨었어요. 그래서 쫓아오던 군대가 지나쳐가요.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여러 번, 아마 수십 번 이상 반복됐다는 의미의 글이에요. 이 글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식으로 응답되기도 하거든요. 다윗 공동체 아둘람이 그랬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설복되어서 그 일을 감행했는데 그 일로 완전히 뭔가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아둘람은 이 사건 때문에 커져나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튼튼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둘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지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의 조직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런 시련을 같이 겪으면서 운명 공동체가 돼요. 집단화돼요.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목적이 그릴라를 살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방향성이 긍휼, 공의 이런 문제로 세워져요. 조직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악행을 개혁하기 위한 일들을 꿈꿔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쉬웠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어려움이 그 공동체 아둘람을 건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뭐 망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는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까지 해놓고 바리새인과 아둘람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손해보면서 살았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썼어요.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에요. 경제적인 욕심을 내려놨어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집요하게 공격당했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내쳐졌을까요? 그거의 가장 핵심은 스스로 모범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 누구보다 괜찮아 하는 자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요. 아둘람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둘람의 우월함은 그거예요. 본인 스스로 부족한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온 고난, 응답을 통해서도 고난이 옵니다. 그게 자신들을 키우는 일로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속 그 숙제를 풀어나갔던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의식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또 바리새인들은 이기적인 개혁자들이에요. 아둘람 식구들은요, 이타적인 개혁 실천자들이에요. 말을 굳이 만들어서 비교한다면 이게. 예수님의 미움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신앙적인 모범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예요. 또 그들의 삶은요, 세속과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자주 금식했고요. 매주 회당에 모이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라를 읽고 토라를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들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성공을 위한 일이었던 겁니다. 남을 위해서 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았어요. 의로운 바리새인들에게 차별당하는 이스라엘의 시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차별하는 것을 익숙하게 살았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다 옳은 말인지는 않지만 우리는 경고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는 놀랄 정도로 닮았다. 이 말은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닮고 있고 닮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바리새인이 이미 된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도의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어야죠.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길을 가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런 길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들도 그런 길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돼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 핵심이 스스로를 모범생으로 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은 다른 거였는데 그걸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대입하고 살았던 거죠,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인이란 칭호를 받기에 민망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또 그들은 그래서 자기의 선함을 자랑해요. 그들이 길에 가다가 기도 시간 되면 그냥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거. 그게 그렇게 됐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과 대화해가지고 본인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하고 나를 돌아보는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저 선지자가 저 랍비가 나를 능멸해? 그럼 나도 실력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맞짱 뜨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맞짱 뜨기로 결정하고 한 명이 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하고 집단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네 그룹을 넘어서서 누구와 연합하냐면 사두개인과 연합해요. 심지어 로마하고 연합해요. 그래서 누구를 당장 물리치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물리쳐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억지를 하는 거죠 이게. 또 결국은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펴기 시작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피일 거예요. 근데 맞을 수도 있지만 고집 피우다가 대화하다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당장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뭐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집을 꺾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도 하고 다시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신자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수정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설득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안 될 수 있냐면 스스로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기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복당하고 심지어 속아주기도 합니다. 속는 건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100% 알지 못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듣고 기다려줄 줄 아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잘못을 깨닫는다면 오케이. 그렇지 못한다면 짧은 권면으로 돕고 이게 통할 때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설복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 설복당한답니다. 이때 청년은 아직 자기의 모든 방향과 이런 것을 못 정한 사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청년들이 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청년 안에서도 자기의 방향을 선명하게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닐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 꿈이 뭐냐? 큰 꿈 가져라. 꿈 정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꿈이 정해지는 시점은 그렇게 어린 시절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점점점 꿈이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아니면 바뀌고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그런 꿈을 찾아가 쭉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청년의 특징이 뭐냐? 설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에 설복될 수 없다. 옳은 말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복되지 않으면 청년이 아는 거죠.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나이가 드셨더라도 청년의 정신으로 그분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옳음에 설복당할 수 있고 설복당하려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 말씀에 설복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둘람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설복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야 돼요. 동시에 아둘람 전체는요. 하나님께 설복돼야 돼요. 인간의 의견이 분부하더라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명확하다면 그 말씀을 표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공동체로서의 힘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잘못 토대를 세우면 결국 토대를 무너뜨려야지만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제대된 토대가 무엇이냐? 그게 나는 모범생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당해야 되고 나는 아둘람 식구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가 청년이고 그 청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나이의 많고 적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설복된다는 게 뭘까요?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와 긍휼이라는 가치관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앞서가면 물러설 줄 알아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봤을 때 보호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양보할 사람이 있다면 양보해주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릴라를 도왔다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다윗의 삶의 실체 아니었을까요? 고난이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점점 튼튼해지고 점점 대안이 돼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안이 되죠. 물론 다윗 공동체도요, 대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추락합니다. 자만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안이 될 때까지 과정은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둘람이, 저는 공평과 정의와 긍휼이 가장 모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에게 설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는 서로에게, 서로의 옳은 말에, 서로의 따뜻한 말에 설복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설복당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시간이 한 주간 또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냥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을 펼쳐서 적용할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정말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시간들 속에 이제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가치에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공평과 긍휼과 정의의 가치관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주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돕기 위한 대화, 따뜻한 말들, 격려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실제 삶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설복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상호 돌봄이라는 어려운 말 속에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서로가 설득이 되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설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둘람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둘람이 나눠지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묻고 그 뜻에 의해서 드러난 것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섬김이들 생각해보면 세상 일도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가족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또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들 이어주시고 소통이 잘 되는 가정으로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점점 나아지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태도로 채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